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저번에 마가복음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이 복음서들은 앞에 부분에 복음서의 첫 부분 초반부에 그 복음서를 볼 수 있는 안경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태는 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가? 마가, 누가, 요한은 왜 이 복음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해하게 하는 그런 안경 역할을 해주는 내용이 이 초반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24장까지 긴 복음서를 썼는데 누가복음서 전체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성경인지,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를 쓰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이 앞에 부분에 좀 써놓은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 안에 담겨 있어요. 몇 절에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됐을까요? 좀 전에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4절에 앞에까지는 쭉 설명해 내려가다가 마지막 4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써서 이 데오빌로라는 누군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분에게 이것을 써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써서 보내는 이 글을 읽고 그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읽고 이미 이 사람이 배웠던 내용이 그냥 사람들의 헛소문도 아니고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베껴온 내용도 아니고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복음서에서 쭉 설명하겠지만 이미 당시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그것을 이미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의 당신이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이미 배운 것, 그 배워서 믿고 있는 것,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확증시켜주고 확신을 갖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와 또 누가가 한 편을 더 쓰는데 사도행전을 또 쓰거든요. 이 두 개는 연속된 두 번의 글인데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크게 두 개로 이제 축약이 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을 가진 로마의 어떤 상류층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실존하는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제 이름이 김찬휘인 것처럼 로마의 상류사회의 어떤 고급 관료였을 것인데 왜냐면 그 애를 이렇게 아주 높이잖아요.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말로 각하 그러면 상당히 높이는 그런 호칭인데 근데 이 누가복음서도 이렇게 높이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로마의 상층에 해당되는 고급 관료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성도에게 누가가 지금 이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존하는 어떤 인물로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데오스라는 단어와 데오스는 신을 말하죠. 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또 사랑받는 자라는 뜻. 그래서 아주 사랑하는 관계인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져서 데오,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데오빌로가 된 거고, 헬라어에서는 데오필로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데오빌로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익명에 실존하지 않은 가상의 인물을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이름을 지어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누가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쓸 때만 해도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거든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박해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면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데오빌로라는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데오빌로라고 실존하지 않은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고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낸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다 이런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 견해인데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실존하는 인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그런 가상의 인물인지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었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가 누가 되었든 실존하는 인물이든 가상의 성도를 통칭하는 그런 가상의 이름이든 간에 누가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누가가 기록했을 그 당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거의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누가복음을 쓴 지가 대략 2000년 정도 흐른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이 누가복음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시켜서 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밝히신 대로 누가 당시대에 그가 데오빌로이든 고난받는 성도들이든 아니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든 그 모든 그들을 다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누가가 말한 것처럼 확신을 주고자 하는 의미를, 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사실,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참되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여서 이것을 믿고 이것에 근거해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당하던 박해와 고난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당시대 성도들은 끔찍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유명한 그 로마의 그 큰 박해를 가했던 유명한 황제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이 한 사람은 분명히 알 겁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누구예요?
네로 황제? 최소한 이 사람은 모르는가? 영화에서 많이 다뤄져서 대부분 아는데 10명의 황제가 가장 심각하게 박해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6명의 황제는 특히 더 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네로라고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주한 그러니까 60여 년 그 기간, 60에서 70년 그 기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엄청난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 후에 쓰여진 글이니까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박해가 이제 얼마나 점점 더 심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주일학교 때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에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너를 사람들이 죽일 거야. 죽인다니까 실감이 안 되나 봐요.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성경을 암송할 때 또 질문하면서 마침 그래서 먹을 걸 주는데 떡밥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거 뺏으면서 내 거를 다 뺏어갈 거다. 예수님 믿으면 다 뺏어간다. 또는 막 때린다. 그래도 예수님 믿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이러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 거 다 뺏기면서까지,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 도대체 왜 이 고난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 사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왜 그러면 당시의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든요. 전에도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제국은 다신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자체적으로 섬기는 신을 다 인정을 해줘요. 종교 탄압을 안 한단 말이죠. 다 인정을 해줘요. 누구를 섬기든 간에 다 인정을 해주는데 대신에 그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신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신을 다 섬겨라. 그러나 로마의 황제를 또한 섬겨야 된다. 이게 로마의 종교 정책인데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 분명히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를 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이 있는 한 로마 황제를 섬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랬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 그 죄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그 재산이 몰수를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또 거의 생명으로 취급당하지 않아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죠. 화형을 당하고 또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여자들은 유형을 당하고 사실 이런 역사들을 말씀드리기에도 참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정말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지경까지 당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과연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왜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에게 글을 쓰게 하셨어요. 누가에게 글을 써서 그가 데오빌로라는 인물이든 아니면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이든 간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마치 어떤 증인이 증언하듯 그런 자세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누가복음을 읽어요. 그래서 누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누가가 이 자기가 복음서를 쓸 때 자기가 쓰는 그 내용의 근거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앞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2절에 보면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말고도 또 여러 말씀을 기록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을 쓴 분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텍스트로 무엇을 가지고 기록을 했냐면 처음부터,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그 처음부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 중에 직접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던 자들, 목격했던 자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그 말씀하심과 그 사역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구겠어요? 제일 먼저 누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의 가장 직접적인 목격자겠어요? 첫째는 사도들이죠. 사도들. 12사도. 그리고 이 사도들 외에도 비록 12명의 사도로 이렇게 선택을 받진 않았더라도 늘 주님을 따르며 그 제자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제자들도 많았고 또 70인 제자들도 있었고 500명의 공도들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 가까이에서 수종들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것을 직접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분들이 한 증거의 말이다 말이죠. 지어낸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누가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듣고 배웠다.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섬기지는 못했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딱 3년 동안만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의 사역 기간에 누가가 그 예수님을 직접 따랐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특히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곁에서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허용이 당시에는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냐면 바울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끝까지 로마에까지 같이 수행했던 인물이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소설도 아니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 남이 쓴 것들 짜집게 편집해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이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사도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도들이 전파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가에게 전달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누가는 자기가 이렇게 들은 것을 그냥 바로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에게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경로로 많은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들은 많은 것들 또 자기가 수집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시초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자세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씀, 저분이 해주신 말씀을 잘 대조해서 비교해서 보고 또 미리 다른 분이 쓴 성경적인 기록들을 참고해서 보면서 자세히 살폈단 말이에요. 시초부터. 그래서 잘못된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틀린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초부터 자세히 조사하였고 그것을 지금 순서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자기가 쓰는 이 복음서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얼마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록인지를 지금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데오빌로나 아니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목적이 그것이라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그 확신을 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 전체 24장을 통하여서 쓴 내용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누가가 두 번째 쓴 성경, 그러니까 첫 번째 쓴 성경은 누가복음서고 두 번째 쓴 성경은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누가가 이렇게 직접 요약을 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데오빌로님, 지금 수신자가 똑같죠? 누가복음서도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고 지금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인데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서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 활동을 시작하신 그때는 언제냐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활동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때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을 자기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서에서 누가가 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약속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마치 증인의 입장에서 증언하듯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묘사하면서 쓰고 있어요. 마치 어떤 그 증인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누가가 쓰고 있고요. 그것을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확신에 차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영향이 많이 받게 되지만 특히 누가복음은 이런 자세를 썼기 때문에 자세히 믿음으로 읽다 보면 확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전달하는 자도 확신에 차 있고 그 내용도 확실하고 그것을 확신하도록 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특히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보다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앞부분이 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의 그 앞부분이 누가는 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그 출생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잉태와 성령의 불이난 잉태와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이런 모든 과정이 상당히 길단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앞에 족보가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앞부분이 길지만 그 빼버리면 짧아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내용은. 마가는 더 짧고 요한은 거의 다루지도 않고 있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근데 누가는 그 부분을 2장에 걸쳐서 더군다나 양이 아주 길어요. 그것을 길게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냥 전설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출생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것이 사실임이 이렇게 입증되어졌다면서 다른 성경에서 다루지 않았던 예수님의 유년기까지 다뤄버려요. 예수님이 12살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난지 8일 되어서 세례요한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안나 선지자나 시몬 선지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증언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기록하는 얘기는 뭐냐면,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증언을 봐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실존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을 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뒤가 또 길어요. 아까 앞에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앞에가 길고 두 번째로는 뒷부분이 또 길어요. 뒤가 길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길게 다뤄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건이 짧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의 대화가 좀 길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누가는 그 뒷부분을 길게 썼단 말이죠. 앞부분을 길게 썼어요.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요? 예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왜 뒷부분, 부활 이후의 승천까지의 기록을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사도행전 1장 첫 부분까지 연결되거든요. 사도행전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시기까지 사건을 계속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누가가 왜 이렇게 뒷부분을 길게 썼을까요?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이거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이것은 예수님 개인으로서 직접 행하시고 경험하신 일이지만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현재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래에 있을 일이란 말이죠. 이것은 약속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이 약속을 보여주는 증표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우리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을 많이 강조했을까요? 누가가? 왜 부활과 승천을 특히 많이 강조했을까요? 지금 이 누가복음서를 받고 있는 데오빌로가 어떤 지경에 있다고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의 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모든 고난은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따라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그 6장 22절에 보면 누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인자, 나로 인해서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죠.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고난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더 힘든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고난은 끝날 것이고 정말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냉정하게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세력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할 것이고 너희들을 적대시할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 그대로 고난의 역사였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난이 끝난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 고난이 끝날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누가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겠습니까? 고난은 끝이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니까. 그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누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은 뭐겠어요? 부활과 승천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육체가 고난 중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내 영혼은 주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주께서 품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부활과 승천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교자의 그 신앙, 순교자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부활신앙이었어요.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해도 나는 부활한다. 내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내 고난당해서 불에 타든 잘려 죽든 찢겨 죽든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온전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순교자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그렇다면 누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고난 중에 성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과 승천밖에 없다고 말하고
오늘 고난받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교 시간이건 성경 공부 시간이건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헛된 약속을 못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은 저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보호되고 어떤 고난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뻥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떤 공경에 처해 있고 그곳을 인하여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결코 방치해 두시지 않고요. 모른 체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쏙 빼버리지도 않습니다. 쏙 빼버리는 순간 복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도 못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순간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쫓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처럼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실 것이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실 것이고 하늘의 그 기쁨과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승리하며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누가복음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